반갑습니다. 구름책방 주인 김상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문규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한참 했는데 이렇게 좋은 일들만 있다면 헌금에 대해서 얘기하기가 좀 꺼려지고 질문하기도 무섭고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헌금이 나는 하나님께 하는 사랑 고백으로 헌금을 하고 또 교회를 지탱하고자 헌금을 드렸는데 이 헌금이 교회나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한 개인을 위해서 쓰이거나 혹은 별로 가치 없다고 생각하는 일, 하나님 나라랑은 너무 동떨어진 일, 그런 일에 쓰이고 있다고는 인상을 받기 시작하면 헌금을 내가 왜 해야 되는 거지? 나는 당장 다음 달 생활비도 부족한데 여기서 등록금 내는 것도 지금 힘든데 여기서 11조를 하는 게 가능한가? 라는 이슈가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헌금을 하는 자세만큼이나 헌금을 쓰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정말 이 헌금 드리는 분들은 돈이 남아 돌아서 드리는 건 당연히 아니거든요. 다들 궁핍한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처럼 그렇게 드리는 거니까 이 용처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죠. 네. 그러니까 제 주변에는 생활비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데 다음 달 생활비의 규모가 안 나와서 쩔쩔매면서도 정말 짜내고 짜내서 정말 두랩돈 들인 과부의 그 마음으로 헌금을 하는데 그 헌금이 부끄러운 사례지만 어떤 목회자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그리고 그 개인의 그냥 웰빙뿐만 아니라 그 개인의 웰빙이 그 개인의 아들, 딸에게 이어지기 위해서 헌금이 사용되는 걸 보면 분노하지 않을 수 없죠. 너무 화가 나고 슬프고 상처받을 것 같아요. 그렇게 교회를 떠난 분들도 사실 굉장히 많이 계시고. 그렇죠. 헌금이 네. 개인을 위해서 사용돼서는 안 되는 부분이죠. 이건 분명합니다. 네. 그렇게 사용될 수는 없는 겁니다. 네. 예. 가끔 정말 이상한 소리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과거에 무슨 왕들 얘기해 보면서 뭐 성경에 왕들이 어떻게 예, 이건 진짜 소리입니다. 네, 네. 정말. 네, 그렇게 보면 안 되는 얘기인 거고. 주님께서는 종이 되라고 하셨는데 왕이 되겠다는 의지를 그렇게 또 필요할 수 있겠군요. 그죠? 네. 종님 있잖아, 종님. 하나님의 종마마. 종님, 하나님의 종님. 이거 뭔 소리예요, 이게? 자연스럽게 이제 목회자 사례 쪽으로 이제 얘기 나올 수밖에 네. 없는데 많은 교회들에서 교회 재정의 상당 부분이 이제 인건비로 사용됩니다. 소위 말하면 이제 목회자들의 사례비로 사용되죠. 왜냐면 큰 교회가 많지 않으니까 절대적으로 이제 헌금의 양이 제한돼 있으니까. 네. 근데 이 부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 역사를 통해서 얘기할 수도 있지만 전임으로 교회를 위해서 일하려면 그 사람의 생계를 유지될 정도로는 그 재정적으로 채워져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목회자의 사례가 어느 정도여야 되는지에 관해서도 뭐 생각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예. 어느 정도였으면 좋을까요, 이게? 너무 민감할 뿐만 아니라 또 답이 없는 문제라서 답이 없죠. 네. 이제 목회자분들의 연령이나 혹은 또 그분이 책임져야 하는 가정의 그 규모 또 그분의 어떤 역량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시장가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거 어디 있을까요? 그 가격 네. 어디 나올까? 그러게 어디다가 누가 정해주나 네. 그거는? 근데 그 정확한 지점을 정할 수는 없겠지만 네. 적어도 그 어느 정도 모호한 그 규모를 벗어난 것은 사실 알 수 있죠. 목회자들의 사례비가 공개되었을 때 성도분들이 큰 반발을 갖는다면 아까 얘기했던 그 정말 다음 달 생계가 걱정이 되는 분이 저분은 나보다 자녀들도 얼마 없고 또 생활도 윤택한 것 같은데 매달 저렇게 가져간다는 게 납득이 될 수 있을까? 연말 공동의회에서 그거 그렇죠. 발표되지 않나요? 그렇죠. 그거? 공동의회가 사실은 제대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근데 되게 애매한 것 같긴 해요. 저희가 생각하기엔 이거 어느 수준에 정할지.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는데 제가 이제 전에 들었던 얘기인데 그 교회에 교인들의 생활 수준에 평균 정도로 받으면 적절하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너무 계시더라고요. 지역별로 뭐 생활 수준이 다 다르잖아요. 어디 뭐 진짜 되게 비싼 땅값에 아주 비싼 집에 아주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 다니는 많이 주로 출석하는 교회와 그렇지 않은 조금 이제 생활 산동네. 형편이 좋지 않은 그런 교회 자체는 이제 교인들의 생활 수준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목사님들이 이렇게 검소해야 된다라는 것, 뭐 사치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동의하지만 이쪽 되게 아주 부유한 동네인데 목사님이 막 맨날 여기저기 막
떨어진 옷 입고 다니고 양말에 막 빵꾸나 있고 구두는 막 삐걱삐걱 소리 나고 막 그런 거 하고 다니면 되게 불편할 것 같아요. 성도들 교인들이 불편해. 교인들이 되게 죄책감 날마다 네. 죄책감 네. 들고 막 은혜 받을 수도 있겠죠. 또 한편으로는. 네. 은혜 못 받아요. 보통 그런 분들 일찍 네. 내보내더라고. 아. 네. 그런 상황일 수도 있어요. 정말 네. 반대로 뭐 아주 가난한 동네에서 혼자 이렇게 부유하게 사시는 모양도 은혜가 안 되겠지만 사실 이쪽에서도 그렇게 하고 다니는 것들이 여러 이제 뒷말도 나오고 사실 그런 것도 있어요. 이렇게 그런 상황이 정말로 벌어진다면 장로님들이 나와서 얘기 먼저 합니다. 목사님, 그러면 저희가 욕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 타고 다니십시오. 저희가 이거 해드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저는 그게 되게 멋진 모습인 것 같아요. 아까 이제 목사님과 제가 대립했던 것처럼 사실은 목회자분들은 아닙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더 성도들을 위해 씁시다. 그리고 받은 것조차도 가난한 성도들을 보살피는데 어르신들이나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는데 사용하시고 또 성도분들은 목회자분들을 위해서 더 잘 대우해 드립시다. 너무 돈 때문에 걱정하시느라 공부하는데 방해되지 않게 우리가 도와줍시다. 이런 긴장 관계가 있으면 좋을 텐데 흔치는 않은 것 같죠. 네. 목회자 사례는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계속해서 생각해가면서 서로 이렇게 양보하고 네. 내가 조금 더 뭐 이런 마음이면 참 좋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월급이라는 게 계속 올라가야 되지만 내려갈 때도 있잖아요. 회사의 상황에 따라서 뭐 사례비가 월급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교회 사정이 안 좋으면 사례비도 조금 줄어들 수 있고 줄어들기 전에 이제 목회자가 스스로 사실 좀 더 줄입시다라고 얘기하는 사례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사례는 잘 없고 그 등장할 때는 사람들이 다 이제 와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 건 뉴스 안 나오니까 이제 잘 모르죠. 이제. 재정은 분명히 목적에 맞게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일에 사용되어야 될 텐데 교회 밖에서나 안에서나 흔히 하고 있는 오해 중에 하나가 헌금은 목사님께 드리는 거다. 목사님이 다 가져가고 목사님 마음대로 다 사용한다라는 오해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그렇진 않잖아요. 맞아. 교회 법이 있으니까 그 법대로 되는 거죠. 교회 규정도 있고 내규도 있을 것이고 총회 헌법도 있으니까 사실 재정 사용은 교회 안에서 이 재정을 담당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재정부라고 보통들 많이 있고 뭐 또는 재정위원회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한 해 예산을 어떻게 세우고 그것을 결산을 어떻게 하고 이게 예결산과 관련해서 예결산 위원회 같은 것들이 연말에 조직돼서 그걸 점검하기도 하고 내년 예산을 세우기도 하고 또 그렇게 세워진 예산은 연말에 있는 전체 교인의 회의인 공동의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돼요. 통과가 돼야만 그대로 되는 거예요. 사실 거기서 이 있습니다라고 여기서 토론을 제의하면은 뭐 딱히 거부할 수 있는 법 권한도 없고 누구한테도 없는 거고. 아니면 큰 싸움이 나거나. 그렇죠. 쌈 날까봐 이제 얘기를 잘 네. 못하긴 하는데 그런 얘기들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있고 그거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지. 뭐 마음대로 1인 2인이 마음대로 그걸 사용할 수는 없죠. 그리고 어느 정도 규모 있는 교회에서는 다 단계 밟아서 넘어가지 혼자서 좌우할 수 있는 거는 불가능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돈 문제가 자꾸 생기고 또 지탄받을 일이 생기는 이유는 사실은 목회자 개인이 한 범죄라기보다는 그 목회자를 포함해서 그 재정 문제를 결정할 수 있는 무리의 사람들이 그렇게 사실 그런 사태를 초래했고 또 한편으로는 그것을 묵인한 주변인들 분들이 같이 만든 거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문제에 대해서 그냥 뭐 목사들의 문제다라고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 교회가 다 같이 욕 먹어야지, 저도 같이 욕 먹어야지 목회자들만의 문제로 몰아가는 건 좀 문제가 있겠네요. 그렇긴 한데 이제 목회자들이 이제 제일 좀 네. 문제가 있긴 하죠. 이제 왜냐면 헌금으로 사례해 봤는데 너무 사치스럽게 살아간다거나 뭐 그렇게 되면은 뭐 욕을 안 할 수가 없죠. 그게 어떻게 할 거야. 굉장히 돌려서 이야기하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회 규정들이 있고 위원회들이 있고 뭐가 있는데 그걸 뭐 다 자기 사람 심어가지고 예스맨들만 거기 있으면은 1인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처럼 될 수도 있겠죠. 아예 그런 문화 사실, 자체가 되게 훈훈한데요. 목사님은 목사들이 잘못이다라고 얘기하고 성도들도 똑같이 잘못했다. 뭔가 훈훈한 느낌이.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헌금을 사용하는 방법의 그 원리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우리의 헌금도 우리의 재정도 사실 매일매일 더 아름다워졌으면 해요. 그러니까 매
분기마다 아니면 연말에 우리 재정을 공개하는 게 야, 우리 교회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조심해가 아니라 사실 그 재정만 봐도 와, 이 교회는 정말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구나. 이 재정이 사용되는 용처를 봤을 때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낌없이 드리고 있구나. 성도들은 성도들대로, 목사님은 목사님대로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권한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재정으로 찬양하는 모습이 나올 수 있을 텐데, 주로 우리가 이제 헌금이 사용된 그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는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아? 저도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이 정도면 우리 교회는 평균보다는 훨씬 더 건강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만족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자기 기준에 지나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 기준에 멈출 것이 아니라 헌금을 매일매일 매년 더 아름답게 사용하기 위한 그 노력들을 게을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볼 주제는 이제 성경적인 재정관이 좀 교육되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인데, 성경적 재정관이라는 게 있긴 할까요? 책은 많이 있더라고요. 뭐 여러 책들이 있는데 오늘날 성경의 재정관을 이야기할 때 많은 그 재정관들이 사실은 이렇게만 하면 재정을 잘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목적 자체도 사실은 이렇게 하면 더 부자가 될 수 있어로 치우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서 교회에서 많이 가르침이 있어야 돼요. 그냥 어떤 얘기까지 들었냐면 직접 들은 얘기는 아닌데, 교육부서 사역을 하는 어떤 전도사님이 아이가 이제 뭔가 예배 시간에 이제 문제 행동을 일으켜서 꾸짖었단 말이죠. 근데 애가 그러는 거죠. 전사님, 우리 아빠 엄마가 낸 헌금으로 월급 받으면서 나한테 이랬을 테냐고. 네. 라는 식의 이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되게 비틀려 있는 거예요. 이제 걔가 자기가 혼자서 고민해서 그런 얘기를 했겠어요? 그러니까요. 아닌 거죠. 집에서 어머니 아버지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가정 자체 교회 재정, 무슨 자기 개인의 재정, 이 차원에 있어서 되게 비틀려 있고 왜곡되어 있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좋게 멋있게 잘 좀 설명되지 않는 교회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네. 그냥 그런 교육 자체가 잘 안 되는 교회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맞아요. 네. 성경적 재정관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나치게 너무 많이 가려고 노력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실 본류 진짜가 할 수 있는 일은 C.S. 루이스가 얘기했던 것처럼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선배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것들을 기억하도록 돕는 것밖에 없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성경적 재정관의 가장 핵심은 내 것이 내 것이 아니다. 내 것은 모두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그것은 이웃 섬김으로 적용이 돼야 된다. 이 원칙을 가지고 개개인이 갖고 있는 신앙 양심을 가지고 지혜롭게 그것을 땅 위에서 구현할 수 있으면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쉽게 판단하는 것은 조심해야 되는 거죠. 누가 너무 뭐 월급을 많이 받는데 헌금을 요만큼밖에 안 해. 이런 얘기들은 사실 가르치는 그 권위를 허락받은 사람이 아니라면 조심해야 되는 판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칙은 우리가 그렇게 분명히 좀 세우고, 사실 실제적인 차원에서도 좀 조언이 될 만한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뭐 어느 정도를 어떻게 쓰고 또 재정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세우고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교회에서 교육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 책을 한 권 소개하자면 그 돈 걱정 없는 크리스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목은 상당히 세속적으로 보이지만 내용은 상당히 건전하고 좋은 가르침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 인식되고 있는 잘못된 재정관에 대해서 분명히 이런 것들은 아니다 하고 이야기하면서 건강한 재정관은 무엇인가, 또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돈 관리를 할 것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거에 대한 실질적인 조언까지 많이 들어있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찾아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헌금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엔 또 더 재미있는 주제로 이 이야기 또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